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요한 열매였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신 시기는 예수님이 3차례에 걸쳐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신 뒤였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거의 마쳐가실 무렵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해야만 그리스도의 일, 곧 구원의 대업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구원의 대업은 이루어질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장의 맨 마지막 절, 38절입니까? 맨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세대라는 말은 시대라는 말이겠고, 사실상 세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공간으로 말한다면 세상이요, 시간으로 말한다면 세대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전체의 성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음란하고 죄 많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음란하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다,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살고 바람을 피우며 산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인 부도덕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는 성적인 부도덕보다도 영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불결한 마음 상태를 음란이라는 말로, 이 결혼의 용어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 영적인 가늠 상태를 가리켜 음란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면은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시고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친다면은 연약한 사람이 세상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에 다시 오실 그날이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면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 것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과 타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에 나타날 영광의 일단을 섬광처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본문입니다.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이 말은 아멘, 그 말이지요. 아멘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맹세나 서약에 준하는 아주 확실하고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뭘 확언하시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곧 이 제자들이나 무리의 살아생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초월적인 왕권이 능력 있게 발휘되는 현장을 목격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확실히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맨 마지막 그날, 8장 38절에서 말씀하신 역사의 맨 마지막 그날에 가서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이 위엄을 영광으로 바꿔도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구름 속에서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해서 베드로는 정신 차린 사람으로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을 진실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9장 1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전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마지막 그날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더 동산 다른 곳으로 나아가셔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실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어느 때에 다니신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애가 아니라 앞으로 더 무거운 임무를 감당해야 할 세 사람을 그에 맞게 미리 특별하게 훈련시키신 것이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된 일을 보면 결국 이런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 값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로 순교한 제자가 되었고 요한 사도는 맨 마지막까지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모한 것입니다. 2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변형 혹은 변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직시해서 더 정확히 설명한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A 상태에서 B 상태로, 말하자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원래 모습, 본연의 모습이 그동안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숨김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해야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신 육체 안에 꼭꼭 감추어져 있던 그 신성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초월적인 영광이 번쩍 번개가 치듯이 가시적으로 찬란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 3절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이 빨래하는 자란 전문 세탁업자를 말하는데 이 전문 세탁업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무슨 약품을 써서 이 희게하든지, 옛날에는 잿물이나 우리나라 옛날에 잿물,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진흙, 흙 같은 거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빨면 아주 그냥 원래 색깔이 다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의 무슨 수공으로, 약품으로 이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 말합니다. 이렇게 마가 선생은 옷의 변화를 주요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때 옷만 광채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병행구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합니다. 얼굴은 해같이, 옷은 빛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얼굴과 몸의 변화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그 옷까지 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놀라운 변형 사건은 엿새 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밝히 보여줍니다. 곧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일과 함께 놀라운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광경을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구약의 전통 가운데 아마 30년 이상을 성장했을 이 제자들에게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저 광화문의 동상으로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되살아나서 함께 나타난 것처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 그 많은 위인들 가운데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일까요? 구약시대를 대표할 인물로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니 말입니다. 또 예언자 중에는 사무엘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큰 예언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물이 아니고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인지 그 깊은 뜻을 어느 하나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두 인물이 그 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기록할 뿐 두 사람이 나타난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이 나타난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추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흔히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 라는 두 단어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타나서 구약성경 전체를 성취하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할 경우 왜 엘리야가 하필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둘째로 모세도 선지자이고 엘리야도 선지자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다면은 이 두 선지자의 중요한 공통점은 역사의 마지막 날, 종말의 그날을 가리키고 예비한 선지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나타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에 대하여 말한다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아비의 심정으로 이 자기가 40년을 인도하여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당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 모세의 말대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말처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곧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말씀을 동시에 가져온 위대한 선지자를 자기들 가운데 자기들을 위하여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신명기 18장 15절의 성취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온 백성에게 권위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장차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요 종이었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드님이십니다. 주인집 아들이라고요. 종하고는 신분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의 논증이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면서 그 자기에게로 시선을 집중시킨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가니까 더 이상은 이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분, 하나님이 보내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오실 테니까, 보내주실 테니까
그분 말씀 잘 들어라 하고 자기는 갔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에 대하여 말한다면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 구약성경을 닫는 말씀, 그 말라기 4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 말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의 맨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할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구약 계시가 닫혔단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심판과 구원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었기에 그 후로 이스라엘은 오매불망 엘리야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가 오면 마지막 날이 온다는 이게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 이제 대심판과 구원의 날이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리는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18장이나 이 말라기 맨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게 마지막 날, 꼭 신명기에서는 마지막 날을 콕 집어서 지칭한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 모세나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가리키는 그런, 본인들이 그렇고 본인이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날이 온다 하는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이 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날을 여실 이 주인집 아드님, 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두 종들이 그 하나님의 아드님과 이제 중요한 이 역사의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라 믿습니다. 이건 마태마가 누가에 다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폈고, 그건 누가복음에서 따로 하는 말이 있고 마가는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이 세 인물, 이 중요한 세 인물이 한자리에 있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산이고 오래 머물자면은 임시 거처가 있어야 될 테니까 저희가 얼른 초막 3개를 지어서, 나무와 풀로 이렇게 간이 숙소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얼른 초막 3개를 지어서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이에 대한 마가 선생의 냉정한 평가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이 놀라운 광경에 압도된 나머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어서 엉겹결에 내뱉은 아무 말 대잔치였더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엉겹결에 말할 때, 그런데 취중진담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사람이 하듯이 이건 술 취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엉겹결에 말할 때 그의 마음에 일단이 숨김없이 드러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천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한 두어 달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네 분만 산에 올라갔어. 세 제자와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은 어떡하란 말이며 그 밑에, 산 밑에 있는 그 많은 백성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기는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 천년만년이라도 사실은 계속 있고 싶단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음흉한 건 아니고 솔직하고 어린애 같은 그 소원, 그런 소원을 이런 식으로 엉겹결에 내뱉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때는 까맣게 몰랐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기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베드로가 짓고자 했던 초막, 그 초막 이상의 든든한 천막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날 그 자리에 산에 함께 있었던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 자기의 복음서 맨 첫 장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는 텐트를 치심에, 성막을, 회막을 치심에, 그 말이잖아요. 그때는 이 세 제자가 미처 몰랐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육신을 입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사실이 실은 제자들과 함께 텐트에, 회막에 거주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텐트는 없잖아요. 텐트는 자기가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걸 받아 누리면 되는데 본론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이에 구름이 와서 이 제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구약시대부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 위에 구름이 그렇고 성막을 덮은 구름이 그렇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인도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름이 이 사람들을 덮었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덮으신 것이고 이 사람들과 지금 산 위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지존자께서 구름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란 얼마나 권위 있고 중대한 말씀입니까?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구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게 그걸 3번, 2번, 10번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죽어도 잊을 수 없고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이란 말입니다. 시내산 강림에 비견될 만한 굉장히 이 사람들로서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들은 말씀이 뭡니까? 2마디잖아요. 말하자면 이 마가복음대로는 2마디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직관적으로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선언, 친자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구도자, 손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증언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에 산 증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죠. 신이란 말입니다. 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그 영광이 어떻게 이제 숨길 수 없이 그냥 터져 나오니까 해보다 더
이제 자신이 빛나게 되신 거니까 이게 이 9장 앞부분의 사건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예증이에요. 확증이란 말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산증거. 하나님의 아들 아니시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가시적인 물증, 그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증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물증과 하나님의 증언,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걸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아무 소용도 없는 말씀을 하신 분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닙니다. 직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실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언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 이제 하신 셈인데 그때와 이때를 가만히 비교해 봅니다. 같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는 가장 밑바닥의 낮은 자리로, 심지어 사람인 세례자 요한 아래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내려가실 뿐 아니라 죄인의 자리, 회개는 죄인이나 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죄가 없는 분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죄인과 나는 죄인이다, 저 사람들과 나는 똑같다, 저 죄는 다 내게로 온다 하는 이런 진심 어린 심정과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서 자기를 인간 이하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죄인으로 낮추셔서, 사실상 죄인의 괴수죠. 예수님이 죽을 때는 자기를 그렇게 바닥에 낮추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아들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 때의 친자 선언이었다면 이번에는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야만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신 직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아들 선언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두 말씀의 같은 점,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의 무딘 가슴도 뭉클하여집니다.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 것이며 그 말씀을 듣는 아드님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현세에서 복받고 병도 낫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드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알고 믿고 죽기까지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숨과 자기 전부를 주고받는 이 사랑이 없으면 그 이하의 것이 되면 안 되고 그 이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숨을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거래의 용어를 주님이 쓰셨단 말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도 거래의 용어가 나오대요.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파면할 때 오는 여러 그 혼란으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클 때는 파면한다. 거기도 경제 용어를 쓴 거예요. 득실을 계산해 보는 거란 말입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에서조차. 그러니까 사람은 다 경제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돈에는 다 민감하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도 거래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주님도 잘 생각해라. 돈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지. 손해냐 이득이냐 이걸 생각해라 이건데, 기독교는 목숨을 담보로 한 거래입니다. 그 이하일 수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해요.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기독교는 그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런 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 이 공통점, 세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드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며 얼마나 사무쳤겠는가. 왜 그런 말을 하셔야 해요? 원래 그런 말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늘에 그냥 품 안에 계시면 뭐 그런 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어야 되거든. 그렇지만 이렇게 같은 점이 있어요.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 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때에 하신 계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때의 말씀과 그 친자 선언과 이때의 친자 선언에 굳이 말하자면 미세한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뭔가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선언의 1차적인 수신자가 달라요, 서로. 세례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너 예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너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입니다. 물론 이 차이를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홀로 한 분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어도 궁극적으로는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까지 다 그 말씀을 알고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다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그 다음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무게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신자 선언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 이 사람 말 잘 들어야지 하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위험이, 이 말의 위력이 강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 선언을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최근에 비로소 드러내놓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그냥 아주 최대의 강력한 말로 예수님을 꾸짖다시피 해서 그 말을 거절하고 배척을 하고 튕겨내고 못 받아들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말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했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야 했어요. 그래, 만약에 말입니다. 설교야 맨날 이런 식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하니까 졸기도 하고 또 그냥 또 오늘도 똑같은 설교구나 하고 10년 내내 내 40년, 60년, 70년, 80년 설교를 들었다 하면서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설교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천정이 쫙 열리면서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종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만약에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졸든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뭔 말을 내가 들었지? 졸다가 다 놓쳤네. 퍼드득 정신이 번쩍 나고 큰일 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말 들어라 하고 제자들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부름까지도 경험했고 말씀도, 육성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갔어요? 영광의 세계로, 낙원으로 돌아갔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그 영광의 세계로 돌아가시고 복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 곁에 계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형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두드러진 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음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 보람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세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이 사건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합니다. 그래,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말입니다. 그래, 성경은 뚫어지게 자세히 봐야 해요.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읽고 또 읽어야 해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네 군데나 그 사실이 강조되어 있어요. 2절,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4절,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7절,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예수님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마가 선생의 기록이 도합 7구절인데 그 가운데 4구절에서 이 사건이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요.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가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 보러 왔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고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마가 선생이 주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이 모든 사건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놀라운 산 위에서의 변형 사건은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오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을 나를 위해 기록된 사건,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여도 좋아요. 이거는 그냥 자기에게 끌어다 대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니까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마련으로 자세히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산 위에서 번개치듯이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어려운 삶, 눈물이 터져 나오고 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뚫고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너를 위해 죽으려고 지금 너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게 물증이란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면 세파에 시달려도 무릎이 꺾이지 않잖아요. 이게 다 뭐냐, 인생 팍팍하네, 이렇게 하고 쓰러지지 않잖아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이하의 기록 9절로 13절의 가장 주요한 초점은 고난입니다. 고난.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이걸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못 깨닫는다는 그 가장 근원적인 심층적인 이해를 생각하면 자기 인생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도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싫거든요. 그래, 이런 설교를 좋아할 교회는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죽는 길이고 사형장으로 매일 가는 길이래. 아니, 그게 복음이야? 아니, 그걸 듣고 싶어? 그리고 믿고 싶어? 그럼 재미없잖아요. 지겹잖아. 그리고 힘들잖아. 왜 그래야 돼, 도대체? 이걸 인간이 본성이 거부한단 말입니다. 행복 추구를 원하는데 왜 고생과 죽음을 계속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냐. 이건 힘든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아주 진수 중에 진수인데 깨닫기 어려운 진리이고, 머리로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사람 어려움 닥쳐보세요. 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 복음을 못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거야. 근데 너의 인생고로 인한 어려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너의 모든 것을 잃는 그 길로 가거라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말로만 교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 때 그 말의 핵심 요지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은 뒤에 올 것이고 인생은 고난일 것입니다. 그래, 그걸 깨닫기가 어렵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해서 육성으로 들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렵지만. 그래, 그 9절로 13절까지의 그 5절입니까? 여기에 그 초점은 고난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잠깐만 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거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얘기하셨어요. 8장에서 맨 처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시고 이 영광을 보고 내려오는데 나는 죽고 부활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입단속을 다시금 하셨습니다. 왜 입단속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자기가 본 것, 그리스도의 영광, 놀라운 영광을 전한다면 그건 곧바로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사이비 복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가 본 걸 얘기한 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반쪽의 복음밖에 안 되고 복음이 되지 못해요. 고난을 가리면서 영광을 강조하면 현세적인 구원자,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면 이게 뭐 끝내주겠구만. 모세와 엘리야를 딱 거느리고서 왕노로 타시면 이게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르는 채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거쳐야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시한을 정해서 단속을 엄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아직 못하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직 머리에 담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의 의취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마음의 내심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 학자들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말라기를 다 읽지 않습니까? 그래, 성경을 연구해서 마지막 그날, 대심판과 구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고 우리 율법 학자들의 그 일관된 말이라면 아직 엘리야도 오지 않았는데, 아니 구원자이신 선생님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자꾸 죽는다는 불길한 말씀을 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씀 그만 좀 하세요. 하고 하는 뜻을 담아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요, 그게 성경에 있고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말인데요, 하고 이렇게 에둘러 말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과연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성경은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과 멸시를 당할 사실도 기록했다. 아니냐? 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상기시키시면서 엘리야는 벌써 왔고 이미 충분한 고난과 멸시를 받았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과 멸시를 당할 차례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다른 이 병행구를 보면 제자들은 이 먼저 이미 왔다고 한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알았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30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쟁반 위에 목이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고 너무나 큰 멸시를 잔치상에 놀이개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가지가, 그의 목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의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 놓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전령이, 그런 마지막 시대의 전령이 그런 꼴을 당했고 나도 그 길을 간다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꼭 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도 참여해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귀한 증거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활자로, 문자로 기록하여 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의 모국어로 누구나 읽으면 그 뜻을 알 수 있을 만한 평이한 국어로 이렇게 기록하여 주셔서 읽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놀라운 일인 동시에 그것을 감추어 두지 않으시고 오늘 저희 눈에 환히 펼쳐 보이셔서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본연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신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깨우쳐 주시면 저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큰 영광에 이르겠사오니 저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인 저희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투철하게 깨닫지 않으면 복음을 안다는 것이 헛일이요 사탕발림에 불과하고 반쪽에 불과하겠으므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에 비추어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